오늘은 프린트 나눠드린 대로 기독교 강요 3권 20장 11항부터 14항까지 기도의 방법 네 번째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그래도 읽고 시작을 할 텐데, 마가복음 11장 24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는데, 믿는 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된다는 뜻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하신 뜻대로 그 기도한 것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의 네 가지에 대해서도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각주 1번에도 보면은 즉시 응답, 또 응답 지연, 응답 거절, 바꿔주심, 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응답받을 걸 확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응답받을 걸 확신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을 줄 믿으면 믿음대로 되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의 방법 네 번째는 확신입니다. 확신은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칼빈은 확실한 소망이라고도 표현했어요. 확실한 소망.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네 번째 법칙에 대해서 11항은 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기도의 네 번째 법칙은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진정으로 겸손해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기도의 힘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또 내 기도를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계속 의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좀 부족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조금은 어리석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된 뜻에 따라 부합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소망을 가질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죄악되지만 기도를 명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신 것으로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지식이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을 힘이 없어서 못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 안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모든 것의 근원이요 모든 온갖 좋은 것에 좋은 선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되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 보세요. 그 다음에 계속 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한 확고한 신뢰는
사실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보응, 하나님의 좀 어미하심이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이것은 좀 서로 마찰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좀 두렵고 하나님의 은혜는 좀 감사하고 편하다 생각하지만은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온전히 믿어질 때에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이제는 자기 의에 절망하고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 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무섭고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겸손하고 자기 부인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할 때의 회개와 믿음은 서로 연합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도웁니다. 회개는 두려움을 자아내죠.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해요. 하지만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특별히 시편 5편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네,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 은혜에 힘입어 나가지만은 경외함도 같이 가는 것이죠. 두려움. 경외는 특별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도 있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라는 거는 이제 칼빈이 지적하듯이 그냥 평안한, 나태하고 안락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모든 일이 잘 되고 자기 소원대로 잘 되고 있어서 근심 걱정이 전혀 없고 후회도 두려움도 없는 그런 나태한 평안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에는 때로는 극도로 불안할 때가 있어요. 쭉 읽어드리면 사실부터 보세요. 사실 보면 사실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드는 최선의 자극제는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가 아니에요. 성도가 자기의 절실한 필요에 봉착하여 극도의 불안정함을 느껴서 절망에 빠져 들어갈 바로 그때에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현실의 문제를 아무것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극도의 불안정하고 염려와 근심에 쌓이는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와서 그 믿음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최선의 자극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밑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그런 위기 속에서 환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비록 현재의 재난의 짐이 무거워 탄식하며 더 큰 재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는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하여 어려움이 가벼워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는 소망 가운데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인간의 절망의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가장 환하게 드러날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 현재의 재난의 짐들이 무거워서 고통을 받고 더 계속적으로 더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면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어려움들도 해결해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 해결받지 못하면 저 세상에서, 내세에서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위로는 받는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전부 회복돼요. 마침내 언제 완성이 돼요? 부활 때 완벽하게 다 회복이 됩니다. 사망까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여러분들 병 걸리시면 아프잖아요. 또 내적으로도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 다 씻어주실 뿐 아니라 육체의 완전한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고통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영혼의 모든 고통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세상에서 고난 중에서도 믿음 지키신 것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우리는 반드시 완전한, 그러니까 완벽한, 더할 나위 없이 복된 회복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소망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그 완전성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맛볼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내적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부터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신자의 기도는 반드시 이 두 가지 감정을 나타내며 그 영향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기쁘고 평안한 것만은 아니에요. 즉 현재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탄식도 하죠. 또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으로 초조해해요.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하지만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하다가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 것이죠. 선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선하심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의 발자국을 쫓아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는 일이야말로 정말 기도의 본질에 합당한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뜻대로 다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램프의 요정 알라딘처럼 다 하고 싶은 대로 들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고 선한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뭐하도록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오늘 프린트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보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으로 구하면 받는다 그랬어요. 야고보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다음에 이 페이지 가면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이러한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구하는 자들에게 그냥 주시지 않고 자주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실 때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고요. 또 맹인이 고쳐달라고 할 때에도 눈을 만지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 야고보서 5장 15절처럼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도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그랬잖아요. 이 부름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주일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도 있고 예배 있고 또 찬양, 또 시인, 신앙 고백이 부름의 요소들인데 부름 중에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믿는다는 그 증거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도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2항으로 넘어가서 담대한 확신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 자신을 받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절당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도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구하는 바를 얻으리라는 신뢰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비참한 상태와 궁핍함과 부패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함께 있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우리의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그러한 주저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예수를 참되게 믿는 신앙은 아니에요. 겸손한 건 필요해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겸손은 필요하지만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라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도 누가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예수님께 없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아무리 무거운 부정함에 짓눌려 있고 하나님께 자비 얻을 만한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수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신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끊임없이. 죄를 지을 때 더 끊임없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공고하고 가련할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때론 기쁠 때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기의 느낌에 따라 신앙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 신앙, 하나님 이런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값이 모든 택한 죄인들을 구속하고 낳는다는 그 은혜의 가치를 알 때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순전한 기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높이거나 우리 자신에게 속한 어떤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전한 기도는 우리의 죄과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슬픔을 토로하며 마치 자녀가 그 부모에게 하듯 친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녀는 힘들든 좋든 부모에게 다 허물없이 담대하게 내려놓잖아요. 그 담대함은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다는 그 신앙이 담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담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를 너무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잘 살 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내 기도를 들으시겠지. 그것도 교만이에요.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내 기도를 안 들으시겠지.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내세울 건 없어요. 아무리 거룩하게 사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죄가 여전히 섞여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겨 그것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담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담대함.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한 마음. 하나님은 근데 그런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매우 좋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죄악이 무한히 많이 쌓여 있는 만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이 더 크게 생겨나는 법이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나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 죄를 깨닫고 은혜에 감격한 만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자기 죄를 못 깨달아요. 시편 기자 다윗은 우리에게 한 가지 신뢰를 보여준다. 시편 41편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범죄함을 깨달을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붙드는 것이죠. 진정으로 고백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가가 우리를 찔러서 우리는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야 말 것이다. 죄지었다고 하나님께 겁나서 기도 안 하면 더 망한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자비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안을 진정시키시며 우리의 염려를 가라앉히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사 우리를 그에게로 이끄시는 것이다.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의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불안과 염려를 가라앉히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안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죄 지은 자가 하나님께 안식하려고 피해오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면목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의 모든 의심까지도 제거하사 우리 앞에 놓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놓인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그런 기도의 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인용한 건데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힘입어 나갈 수 있죠. 히브리서 10장 19절 요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주님의 피를 붙들고 들어가세요. 계속 그 고난의 때, 절망적인 때, 또 죄를 깨달을 때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 더 가까이.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13항 2페이지 마지막에 기도의 동기는 뭐냐면 명령과 약속이에요. 기도하라 했고 들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순종치 않을 경우 그 명령 자체가 우리의 불경한 불순종을 정죄한다.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명령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요. 셀 수도 없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에 나타나 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특별한 환난이 없어요? 아니에요. 모든 삶 속에서 환난이에요. 매일매일 죄는 우리를 엄습해오고 마귀는 유혹해오고 세상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다소간의 환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일 우리는 환난 날이에요. 천국 가서 쉬기 전까지는 다 환난이에요. 환난. 특별한 환난이 더 있겠지만 항상 주님을 찾으십시오. 경건의 의무 가운데 이것보다 성경에서 더 자주 명령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기도의 명령만큼 많은 명령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명령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아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문은 언제까지 두드려야 돼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열린다 그랬으니까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여기에는 사실상 기도하라는 명령 외에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 함께 붙어 있죠. 이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는 고백을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고 약속을 안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명령을 무시해버릴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령을 받고 약속이 없어도 지켜야 돼요. 십계명에도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이죠.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장수의 약속 주셨잖아요. 근데 약속이 없어도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명령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명령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들으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믿은 대로 되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담대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초청하셔서 우리가 나아오기를 미리 예상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건방진 행위일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고 약속 안 해주시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건방진 행위가 될 거예요. 아무런 명령도 약속도 없으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스가랴 13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예.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이 자기에게 나아오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찾으세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참되게 기도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명령과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65편 2절에 보면 요절이에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예.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들으시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된 기도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의 본성에 어울리는 것이 없다고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묘사를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과연 더 기쁘고 위로를 주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좀 너무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와 참 내적으로 희미한 그런 작은 외침도 들어주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안 들어줄 때도 있죠. 심지어 부모라도 듣기 싫어할 때도 있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 19절도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들을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예.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소원을 그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세요. 멀리 떠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그 불신앙의 그 선전포고죠.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 어떤 피조물보다 심지어 우리 마음보다 더 가까이 계실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시편 전체에서 우리는 기도가 중간에 끊어지고 갑자기 기도하다가 기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선하심 또는 하나님의 약속의 믿부심은 신실하심, 믿을 수 있으심, 그것을 거론하는 경우를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새로운 힘. 이것이 기도의 맥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굵은 글씨 보면 새로운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열심히 식어버리는 법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강구의 어떤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계속 하면 힘이 없어져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면 힘이 없어져. 그런 가운데 누구를 묵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믿으심,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선하심들을 성경을 통해 묵상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에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알 때 기도가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중간중간에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기도의 열정과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것이 동행돼야 됩니다. 동반돼야 돼요. 하나님을 많이 찾으세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력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들을 묵상하시고 되새김질하시고 입으로 읊조리시고 그러면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생각을 도입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보충으로 가로에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생각, 하나님 누구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 그 진리를 붙들고 좀 기도를 하면 힘이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항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함. 그 다음에 그러나부터 보면은 그러나 이처럼 기쁜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히려 차가워지고 그런 약속에 전혀 마음의 변화가 없어서 대개의 사람들이 값없이 풍성하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이리저리 방황하며 생수의 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물 없는 웅덩이를 파기를 더 좋아하고 있으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다른 거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는 맨날 달려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맨 위에 이사야 56장 24절 아까 찾아보려고 했던 거 이거예요. 이사야 56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러니까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듣는다는 것은 이미 뭘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음.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듣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위에 몇몇 구절들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따뜻하게 우리를 자기에게로 이끌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으름을 피우며 뒤로 처져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배은망덕인가. 기도에 게으른 것을 책망하고 있죠. 이 말씀들이 우리 귀에 항상 쟁쟁하게 울리도록 해야 하겠다. 그 기도에 대한 진리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귀에 울려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에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나 되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 그걸 믿는 게 중요해요.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기도하며 또한 그 엄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황공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친근한 이름으로 부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이 말씀들에 제시되어 있는 약속들의 특별한 혜택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의 권유가 있으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는 증거가 충분해요. 기도가 절대로 우리 자신의 공로를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가치와 성취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근거하는 것이므로 기도할 때 다른 것에 기댈 필요가 전혀 없고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려고 기웃기웃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기도를 위한 근거는 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약속으로. 자기 의를 의지할 것도 없고 자기 죄에 절망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와 기도에 대한 명령과 약속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족장들이나 선지자나 사도들의 그 칭송받는 거룩한 삶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좀 부족하죠.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면. 그러나 기도하라는 명령은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 이런 게 참 소망이죠. 사도들에게나 선지자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들으시겠다는 것도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믿음도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공통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이러한 특권을 받는다. 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의지해서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그 야곱도 보면은 이제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창세기 32장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창세기 31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주께 간가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한 말씀 야곱에도 언약하셨습니다.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언약하여 주셨사오니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에서의 손에서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언약을 의지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들으실 걸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온갖 구실을 갖다 대면서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그를 찾지도 않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지만 그들은 그런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존귀를 하나님께서 찬탈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을 존귀를 찬탈하는 거예요.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들 스스로 새로운 신과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 행위다. 우상숭배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이 누리는 모든 복의 주인이시오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어떠한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무장하여 온갖 두려움과 의심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순종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명령들을 약속에 의지해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방법 중에 확신 말씀드렸는데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들으실 걸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할 걸 소망하고, 그 다음에 담대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담대함, 믿음과 담대함, 신뢰와 확신 가지고 때로는 고난당할 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죄짐에 눌려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도 신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다. 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나아가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가는 생활.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물 없는 웅덩이를 파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생수의 샘을 버리고 그 물 없는 웅덩이. 그러니까 아무 소망 없는, 생명 없는 웅덩이를 파는 게 우상숭배다. 그리고 기도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명령과 약속이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기도의 구절들을 좀 우리 귀 속에 좀 쟁쟁하게 울리게 해서, 또 하나님의 속성들을 좀 묵상하면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또 응답받고 은혜 받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